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배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금방 여러분과 나눴듯이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감사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 죄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안 좋은 게 먼저 생각이 나고,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도 없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좀 감사하자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배워서라도 그걸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초월적인 일일 수도 있고요, 뭐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뭐 큰 일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의 문맥은 그게 아니라 이전에 그 가난과 또 비천함이나 어렵고 없고 궁핍함, 이러한 단어에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따라서 일상의 생활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네,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이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고플 때가 있고 배가 부를 때도 있고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그걸 능력으로 감당했을 때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그렇게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일들이 가능한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오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감당할 길이 없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그걸 아는 사람만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걸 배운 사람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들도요, 이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감사가 더 많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자족하는 감사다. 예.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뭐라고 말을 하겠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도 그냥 내두면 감사가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환경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오히려 이런 형편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비결을 알게 되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만족해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금욕이나 아니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냥 참는 거나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단어예요. 어떤 형편이 나에게 밀려들어오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좋은 게 오면 좋은 대로, 나쁜 게 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단어가 이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선제 공격이에요. 그냥 어떤 것들이 들어온 다음에 내가 생각해보고 견뎌보고 어떻게 해보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이 들어와도 감사로 먼저 반응하겠다고 하는 선제 공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지 뭐, 그래도 감사하지 뭐, 그래도 감사하지 뭐,
이렇게 먼저 내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 환경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한다, 이거예요. 세상을 보면 만족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걸 보면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니까 만족해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삶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전도자의 삶이었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는요, 집에서 자는 시간보다는요, 빈 들이나 바깥에서 자는 시간들, 하다못해 감옥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그는요, 먹는 시간보다도 굶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는요, 편한 시간보다도 불편한 시간이 많았어요. 안정된 시간보다는요, 위협과 위험에 대한 시간들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와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기쁘다 그래요. 그게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기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착하게 산다, 좋은 일 많이 한다, 이게 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착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 항상 이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누구에게도 다 유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선하다고 느끼고 그 선함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만족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니까 버릴 게 없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뭘 버리고 싶으세요? 이 고통 빠져나가면 좋겠다, 이 어려운 거 빠져나가면 좋겠다, 이 힘든 거 빠져나가면 좋겠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좋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까지도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로 바라보니까 나에게는 그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가 뭘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야 되겠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중간에 겨 맞춰서 주시겠어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난하든 간에 부하가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나는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고 가난해서 하나님 영을 가리우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이게 기준이에요. 물질의 문제뿐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까지도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 저 사람이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뭐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가 깨달았고 배워야 될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능력 주시는 자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감사를 배워내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도 만족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더 있으면 좋겠지만도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상처를 잊지 말고 그냥 그것까지도 감사합니다 생각하면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배워야 되는.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초월하는 감사다. 예,
13절의 말씀이 아까 얘기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모든 것에는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게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것 있고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기쁜 게 있으면 슬픈 게 있고요, 넉넉한 게 있으면요 부족한 게 있고요, 배부른 게 있으면 배고픈 게 있고요, 다 왔다 갔다 존재하는 것이.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큰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게 믿음의 배짱이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이원론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오면 그게 축복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다고 하는 생각. 좋은 것들만 가려서 취하고 나쁜 것들은 빼내고만 싶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익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에게 안 좋은 게 들어와도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들어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은요 이게 왜 들어올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요 우리의 산도 속에 너무 많아요. 별의별 일 다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의 생각들은 이게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초월할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요 그런 어려운 일이 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도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그 어려움마저도 축복으로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능력이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만만한 인생을 살진 않았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었으면 그게 사탄의 사자인 줄 알았어. 사탄이 보낸 또 하나의 도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요 그는요 오히려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아니 이게 어떻게 은혜냐고요. 내 안에 가시가 들어와서 지금 너무 힘들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거 빼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게 어떻게 은혜냐고요. 그런데 은혜로 깨달는 순간 이 가시가 뭔 줄 알았어요. 자기를 만드는 도구였어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어요. 네, 어쩌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치실 때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느낄지 몰라도요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좋게 충분해라고 하는. 충분해. 하나님 이게 어떻게 충분한 은혜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충분한, 그게 아니었으면 난 벌써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그 가시가 그 사고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사도 바울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시가 빼지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찔르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리고 예수로 살아감을 거기서 배워내니까 그 은혜가 오히려 만족하고 오히려 충분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이걸 빼내는 것들만 가지고 씨름을 했지 그걸 박아놓고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얼마만큼 구해졌고 기도해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기도의 제목 주셨고 그래도 그 아픔 주셨고 그래도 그렇게 가시가 박혀 있으니까 그 때문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한 번이라도 엎드리게 되고 그래 한 번이라도 몸부림치니까 그게 내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속에는 가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감사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서 초월적인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능력 가지고 반응할 것이고, 그 능력은 이걸 초월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이야기예요.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며 가장 큰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서 제일 부자 정도 돼요. 그렇게 돈이 많아서 최고의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요, 자식들 생일날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드려요. 자식들이 혹시 잘못해서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하나님 앞에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결, 회개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가난해졌어요. 알몸이 되었어요. 욥기 1장 21절에 그 얘기예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도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거예요. 가난의 영성 그리고 부유함의 영성 똑같았어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을 다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초월할 수 있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인데, 이게 욥의 고백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인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어떻게 왔든 간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초월할 수 있다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대하는 감사다. 네. 18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지금 어려운데, 지금 에바브로 편에서 이렇게 받았고, 그 전절에도 보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그의 선교비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나 모든 게 다 있어, 나 모든 게 다 풍부해, 이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족함을 가지니까 없다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니까 계속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모든 게 있어, 나는 모든 게 풍부해. 그러면서 설사 없다고 그 문제 되지 않지.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따라왔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지금 없어? 괜찮아. 없으면 어때? 왜냐하면 좀 있으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인데, 이게 기대감에 찬 감사예요. 그런 감사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미리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죠. 우리는 항상 뒤에 가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면 감사를 안 하든지 아니면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잊어버리든지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미리미리 감사하니까 절대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되면 될수록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미리 감사하니까 그 감사거리가 점점 커질 수 있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들에 대해서 자꾸 욕심을 부리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따라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엔 욕심이 먼저 들어가요.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까지도 욕심을 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마음 먹으면 그건 그냥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욕심을 내는 순간 그는 절반밖에 드릴 수 없었고 그 절반 때문에 그는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하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따라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욕심이 처음부터 사망을 낳지는 않아요. 욕심이 잉태래요. 욕심이 태어나요. 조금 울게 나와요. 내가 저거 가져야지, 저거 내 거 만들어, 저거. 근데 그게 잉태가 되면요 자꾸 이게 커져요. 욕심이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니 그게 장성을 해서 사망까지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둬야 돼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예요. 아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돕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일까? 예, 선한 일에 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내일을 기대하면서 또 다음을 기대하면서 하는 감사가 주어질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나누려고 그러고요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따라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내 것만 요구했을 때 탐심이 들어가서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의 앞에 진노를 경험하게 되지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나를 위해서 좋은 터를 만들게 되고 쌓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감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할 때 나도 살고 그 누군가도 살릴 수 있는 데까지 가는 복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못하는 우리들 이제는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계속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환경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해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그리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그런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